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들과 그리고 갑작스러운 관계의 갈등,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흔들림까지 많이 있죠. 그런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순간은 마치 바닷가에 평온하게 앉아 있다가 겪게 되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큰 파도, 해일과도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휩싸일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위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일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로 삼고 누군가는 절망의 증거로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 관점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울 왕이 보여준 반응, 행동들은 우리의 인생의 급박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깊은 묵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고대 성경 이야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있었던 그러한 일들의 내용,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상황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치자 블레셋은 엄청난 병력으로 보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5절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블레셋 군사력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굴과 수풀, 바위 틈과 웅덩이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 도망쳤고 사울 왕과 함께 있던 자들도 떨며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방금 읽은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몰려들어오는 블레셋 백성들을 바라보고 군사들을 바라보고 황급히 놀라서 어떻게 도망쳤는가, 그들이 얼마나 군사력이 무기력했는가, 그들의 군사들은 얼마나 무력이 없었는가, 얼마나 어떻게 대항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숨었다라고 기록한 이 부분에서 보고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고 두려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블레셋의 군사력, 무기, 병거의 숫자를 보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볼 여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전쟁의 위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믿음을 덮는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앞에 문제가 강력할 때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덜컥하고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 많은 병력을, 우리가 병력을 많지 않아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으며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죠. 사울도 왕이 되기 전 암몬 자손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한 적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여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염려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장애우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는 눈, 즉 믿음의 눈이 사라질 때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또한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은,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길갈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장소입니다. 출애굽 2세들이 과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죠.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을 지파수대로 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에 세우고 또 가지고 나와서 또 세웠습니다.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얼마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지금 두려움에 떨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거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장소입니다. 이 곳은, 이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곳,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했던 곳, 내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와 그 경험했던 그것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아무리 은혜의 장소에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나에게 아무리 은혜가 넘쳤던 장소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지금의 믿음이 사라지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면 더 이상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 과거에 우리에게 참 은혜가 넘쳤던 그 자리, 그 장소, 그 공간, 그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과거의 은혜가 넘쳤던 그 자리가 지금 나에게도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오늘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과거의 은혜의 자리가, 그 장소가, 그 관계가 나에게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겁나는 것으로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지금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낸다라는 것이죠. 눈앞의 문제를 보고 두려움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곳에 서 있을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내가, 왕년에는 내가, 지난 옛날에는 내가, 몇십 년 전에는 내가 처음 임직 받았을 때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참 뜨거웠었지라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추억을 우리가 가끔씩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뜨거우셔서 그것을 추억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었는데,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만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예수님의 말씀만 있었으면, 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이 말씀으로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이 말씀으로 더 이상 내가 행복해하지 않는 나의 삶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도 있어야 행복해지고 다른 것들도 있어야 행복해지는 그러한 사람들 되고지 않으셨냐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눈에 장착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근본을 바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아픔, 고난, 문제들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겠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의 끝에 무엇이 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픈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닫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된 7일을 기다렸지만 기한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죠. 사울이 한 행동은 표면적으로 보면 왜 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눈앞에 블레셋의 군대는 쳐들어오지요. 오라고 한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마저 모여있던 이 백성들과 군사들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고 겁에 질려 도망치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망치면 안 된다고, 뭉쳐 있어야 한다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한 행동을 표면적으로 보면 백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노력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이 상황, 이것이 믿음 없는 조급함의 본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하게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 기다림이 조급함으로 다가왔고 그 조급함으로 인하여 왕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와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실패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가 실패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무섭죠.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이 일을 하다 실패,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당하는 것입니다. 아예 제외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능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인 것이죠. 조급함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한 걸음씩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기다림의 순간이 있다면 그 자리를 불평과 초조함으로 채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늦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급함이 찾아오는 영역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내가 못 참겠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셔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다 넘어져서 다 아파하고 우리 가정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연약해서 깨어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고 우리의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넘어지고 아파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 찾아올 때 있죠.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가장 완벽한 때에 너의 조급함과는 상관없이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장 완벽한 때에 내가 너를 찾아가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계속해서 그 완벽하셨던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뺏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시더라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때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선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꽉 채워주실 것을 믿고, 조급하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지금 내 눈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너무 겁이 나지만, 당장 지금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 우리 군사들 다 흩어져서 이 전쟁에서 패할 것 같아 보이겠지만, 우리가 그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선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괜찮아가 아니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오늘 어겨도 괜찮아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가르침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실 그 타이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그 완벽한 타이밍을 만드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선생님이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지만 내가 견디고 하나님을 믿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그 선한 은혜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봤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보았지라고 보여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한 왕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초대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갈 것인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죠. 사울은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았고 조급함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며 자신의 잘못을 변명으로 감쌌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고 왕이 마저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것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조급함과 두려움 속에 자기 판단대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특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 우리 지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